이제 로마서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문화랑 인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까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언급된 사람들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여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난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사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별로 보기 싫은 사람이 저 앞에 있으면 아마 저리 인사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사하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죄인 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2절 말씀에 정의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관계를 보면은 다 이익과 혈연이나 어떤 그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 속에 맺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많은 관계들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사랑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인간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까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너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성이 깨어졌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의 싸움입니다. 최초의 부부 싸움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내년인가 이제 퇴위를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천황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의 기사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 천황이 그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에.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역의 전쟁도 있고 요즘 미국과 중국의 심한 무역 전쟁이 있고 많은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늘 싸우는, 늘 분열과 늘 하나 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무엇이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인 자라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으로 우리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까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악한 그 유혹의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7절부터 말하는 권면이 무엇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시비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 또 다른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비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신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싸움이죠. 그 로마교회 성들이 있었던 그 분열의 시비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우상에 바치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그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교회가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만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신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파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노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이시죠? 교회 안에서 유혹하는 자들의 무슨 모습이라고요?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 질서를 지켰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하는 사람은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것을 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비거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모임이고 이제 대만에서도 그 모임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만에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다과회를 가집니다. 이제 다과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좋은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나름대로 자기 목회하는 방법이 있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본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장이 생각할 것이 있고 부장이 생각할 것, 임원이 생각할 것이 있고 사장이 CEO로서 생각해야 될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분쟁거리를 만들고 그것이 시비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교회에 와서 다른 목사, 그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님께서.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시비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한테 동의를 하자는 거겠죠. 그것은 아니죠. 이 결국은 그 집사님은 결국은 좀 뒤에 다른 몇 가지가 함께 나와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는데 결국 그 교회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분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생각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판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늘 듣는 예처럼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뭐라 그럴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분리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죠? 너는 한참 멀었다는 것.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색하고 불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증명이죠. 구약시대가 누가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요? 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의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웠던 측근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모세를 대적하는 자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서 그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넘어서 내가 신령을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 분쟁거리를 만들어내고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교회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분열이 여기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배운 교수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너희가 받은 그 새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억셉트하고 받아주면서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킨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신념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의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 여러분, 요즘 매일 우리 영매 성도님 낭독하시는 그 시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죠? 시편의 기자가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빠집니다. 악인들로부터 그냥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 땅끝까지 떨어진 것 같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지은 기자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면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참고 인내며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함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순종이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중에 어느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줘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치 그 사람을 붙들고 저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감동은 A라는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그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질서 속에서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있지만은 또 주님의 말씀이 교회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는 그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지식과 나의 감동과 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때 문제거리가 일어나고 시비거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누군가 마음이 아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따뜻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내 열심을 하려고 하는 모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교훈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이었는데 그 교훈을 거슬려 자꾸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유혹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그 교훈을 거스린 자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니라. 이 말씀 보이시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더러 주여자면 다 충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주신 말씀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와서 말하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주의 이름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활한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 결국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사랑과 화평입니다. 근데 그들의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을 시킨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대만대에서 어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수준이 틀린 것이다. 일반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은 수준이 틀린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준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살자는 겁니다. 수준이 틀린 것 같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 같은, 무엇인가 더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오. 거기에 가서 가르치는 거짓된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과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결국 무엇을 섬기게 한다고? 그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때 그들이 너에게 대해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 줄 아시죠? 얼마나 적극적인 줄 아시죠? 근데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느니라. 그 열심이 뭐가 되죠? 내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교회 분쟁거리를 만들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미디안과 아론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달콤하다는 겁니다. 사탕처럼. 저 주일학교 애들한테 절대로 간식 사탕 주지 말라고 말하는데 저 사무실 아까 보니까 누가 사탕을 먹던데 사탕 주지 마세요 애들한테. 괜히 이빨 썩고 어렸을 때 단 거 먹으면 좋지 않은데 근데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달콤하죠. 그래서 애들이 계속 사탕을 찾죠. 근데 사탕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서 이빨이 썩죠. 달콤한 거에 취했다가 이빨이 썩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교활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려면 옳게 분별하면서 받으라고요. 옳게 분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옳게 분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순진하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진하면 더 미혹에 빠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더 붙이고 내 생각을 더 첨가하고 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게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변명이 무엇이죠? 선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책망할 때 그가 하는 변명이 무엇이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배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제사를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진리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자꾸 올르는 이 교만한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주의 말씀이 진리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미련하게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충만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분열의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내 자신을 전혀 복종시키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사랑하며 섬기고 억셉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고백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에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자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교회 성도로 부르셨기에 이제는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목요 성경부터 나왔지만 거쳐 넘어가는 자들 2장 9절 요한일서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갖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훈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0절 말씀 누구지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냐 그 악한 일을 정하는 것이다. 오늘 가본 로마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이 아닌 교훈을 우리가 밀어내는 가운데 주님의 참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우리의 신념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주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나쳐 앞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회개하며 참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간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령을 살았던 거짓된 모든 믿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온전한 심정에 있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써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주신 그 새 계명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신념이 아닌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성령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주의 말씀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께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